보통 역사책을 보면 그 사람이 다윗이 이스라엘을 참 통일했다. 주의 나라를 정복했다. 그렇게 괴롭히던 블레셋을 물리쳤다. 이런 것으로 마무리가 될 것 같은데 이상하게 사무엘 하에서의 본론은 반역 이야기로 마무리가 됩니다. 더군다나 바로 전에를 보면 압살롬의 반역, 셋째 아들이죠. 셋째 아들의 반역, 또 가까스로 반역을 제압하기는 했지만 결국 그 셋째 아들이 죽고 맙니다. 다윗은 분명히 이 장군들에게 이야기했죠. 제발 내 아들만큼은 건드리지 말아 달라, 죽이지 말아 달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군사령관 요압은 압살롬을 죽이고 말죠. 그리고 나서 곧바로 이어지는 것이 남북의 분쟁이에요.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의 어떤 분쟁, 어떤 권력 다툼이 일어나기 시작을 하고, 또 이어서 세바의 반역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다윗의 이야기는 거의 마무리가 되죠. 도대체 다윗 왕조의 이야기를 이렇게 반역의 이야기로 마무리를 할까? 우리 질문할 수가 있어요. 왜 그렇게 마무리를 할까요? 왜 세상 역사와 그렇게 다를까? 세상 역사는 어떤 권력을 잡은 사람들을 높이죠. 그의 그에게 왕에게 영광을 돌려 올립니다. 사무엘하 19장 41절에서 42절 읽겠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온 이스라엘 사람이 왕에게 몰려와서 이렇게 말하였다. 어찌하여 우리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이 우리와 의논도 없이 임금님을 몰래 빼돌려 임금님과 임금님의 가족과 다윗 왕과 모든 신하들을 모시고 건넜습니까? 그러자 온 유다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대답하였다. 우리가 임금님과 더 가깝기 때문이다. 너희가 이런 일로 그렇게 화를 낼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가 임금님께 조금이라도 얻어먹은 것이 있느냐? 임금님이 우리에게 조금이라도 주신 것이 있어서 그런 줄 아느냐? 이 말씀은 갑자기 온 이스라엘 이렇게 대답하고 있는데, 온 이스라엘은 바로 북이스라엘을 얘기하고 있어요. 11지파를 얘기하고 있어요. 11지파가 이제 유다 지파에게 따지는 거예요. 왜 유다 지파 당신들이 이스라엘 그 다윗 왕을 예루살렘으로 모시고 가는데 앞장서느냐? 우린 11지파이다. 이렇게 따지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때 이제 유다 지파는 말합니다. 우리는 왕과 한 지파가 아니냐? 우리에게 당연히 그런 권력이 있지 않느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왕으로부터 어떤 얻어먹은 것이 있는 줄 아느냐? 이렇게 하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권력을 두고 다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어떤 다윗의 이야기는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보통 다윗 이야기 보면 마치 위인전을 읽듯이 읽어요. 그러나 사무엘서는 절대 위인전이 아닙니다. 다윗의 많은 치부를 드러내요. 다윗 왕조의 어떤 부패, 어떤 권력 싸움, 어떤 추한 모습을 드러냅니다. 왜 그렇게 추한 모습을 드러낼까요? 진정 영광을 받으실 분은 누구실까요? 바로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무엘하 20장 22절 읽겠습니다. 요압이 나팔을 부니 모든 군인이 그 성읍을 떠나 저마다 자기 집으로 흩어져서 돌아갔다. 요압은 왕이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20장의 이제 끝이에요. 20장 22절이 20장의 끝절이에요. 20장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떤 다윗 이야기의 본론의 끝이에요. 본론의 끝이 이제 세바의 반역 이야기와 그것을 이제 마무리하는 것으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어떤 다윗이 무찌르는 것도 아니고 다윗의 부하 군사령관이나 장군들이 그것을 무찌르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알지 못하는 한 무명의 한 여인이 그 반역을 진압을 합니다. 왜 그렇게 마무리를 할까요? 다윗이 반역을 무찔렀다. 다윗이 이스라엘을 통일했다. 이렇게 치적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왜 다윗의 그 치부를 드러낼까? 그것은 하나님이 주인공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높이기를 축복합니다. 진정한 평안은 어디서 올까? 요한복음 14장 27절 읽겠습니다. 나는 평화를 너에게 남겨준다. 나는 내 평화를 너에게 준다. 내가 너에게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진정한 평화는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진정한 승리는 누가 주실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다라는 거죠. 특별히 한 여인이 세바의 반역을 진압했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바로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응답하실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우리가 생각지 못한 방법으로 응답하시죠. 사무엘하 22장 1절에서 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다윗을 그의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건져 주셨을 때 다윗이 이 노래로 주님께 아뢰었다. 그는 이렇게 노래하였다. 주님은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나를 건지시는 분. 이제 사무엘하 21장부터 24장까지는 마치 부록과 같아요. 학자들은 부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저는 부록이라고 얘기하기보다는 어떤 결론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다윗의 그 일생을, 다윗 왕조를 정리하는 어떤 마무리라고도 볼 수 있겠죠. 특별히 그래서 사무엘하 22장에는 다윗의 노래가 나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말씀이 나오죠. 자, 1, 2절에 보면 주님께서 다윗을 그의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건져 주셨을 때, 아까 20장 끝에가 바로 반역이 세바의 반역을 물리치게 되죠. 누가 물리쳤을까요? 한 무명의 여인이 세바의 목을 잘라서 요압에게 던져줍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노래하는 거죠. 모든 온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건져 주셨을 때 다윗이 이 노래로 주님께 아뢰입니다. 그는 이렇게 노래했다. 주님은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나를 건지시는 분.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이곳에 온 것이에요. 우리들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가장 앞서서 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 바로 그것은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높여 올려 드리는 것이에요. 사무엘서는 다윗을 높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무엘서는 다윗의 위인전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높여 드리는 찬양인 거죠. 사무엘하 23장 1절 읽겠습니다. 이제 23장은 다윗의 마지막 말이에요. 사무엘하 22장은 다윗의 노래, 그것은 시편 18편하고 동일해요. 동일한데 이제 23장에서는 다윗의 마지막 말. 어떤 학자는 이것을 유언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읽겠습니다. 1절. 이것은 다윗의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다. 이색 아들 다윗이 말한다. 높이 일으켜 세월 받은 용사, 야곱의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왕, 이스라엘에서 아름다운 시를 읊는 사람이 말한다. 1절에서 동일하게 역시 말합니다. 자기 자신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죠? 이새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새의 아들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신앙은 무엇이죠? 신앙은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신앙은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시작이 되죠. 우리는 말씀을 매일마다 묵상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나를 알기 위해서인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매일마다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기 자신을 이새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새의 아들은 사실 그렇게 자랑스러운 표현은 안 해요. 많은 대적자들이 다윗을 비아냥거릴 때, 조롱할 때 저놈은 이새의 아들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한마디로 이것은 그저 농부의 아들이다, 한간 농부의 아들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이새의 아들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나는 자격이 없어, 그런 의미. 나는 구원받기에 참 자격이 없습니다. 내가 이 자리에 올 때까지 이건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것이죠. 자격이 없는 나를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이렇게 왕으로까지 기름 부어 주셨다라는 그 고백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어가 나오는데, 그 하나님이 누구냐면, 다윗의 입장에서 하나님은 도대체 누구일까? 그것은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야곱의 하나님, 왜 야곱의 하나님일까요? 가끔 우리 자주 성경에 나오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굳이 따지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중에 가장 엉터리가 누구이죠? 가장 엉터리가 야곱입니다. 야곱이 또 가장 많이 하나님으로부터 훈련받은 사람이에요. 결국 다윗의 하나님 바로 야곱의 하나님이에요. 자기 자신을 비교한다면, 굳이 비교한다면 야곱처럼 별 볼 일 없는, 마치 지렁이 같은 야곱, 참 보잘것없는 야곱, 그런 고백이 이 야곱의 하나님의 안에 담겨 있습니다. 나를, 그런 보잘것없는 나를 훈련시키셔서 빚어가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다윗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을 말하죠. 나는 이스라엘이 노래하는 자다. 나는 늘 주님을 노래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장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이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난 노래를 참 잘해. 무슨 노래를 잘하냐면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을 참 즐거워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이새의 아들 반대로 얘기하면 사울 입장에서는 기스의 아들이죠. 사울은 기스의 아들이에요. 사울은 유력한 사람이었다. 아주 준수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다윗은 별 볼 일 없는 가문에서 태어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기 자신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들 자기 자신을 잘 알고 계십니까? 그것이 신앙의 출발점입니다. 23장 2절 읽겠습니다. 주님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니 그의 말씀이 나의 혀에 담겼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마치 자랑처럼 느껴지지만 이것은 바로 내가 하나님의 대리자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윗은 왕입니다. 그러나 진짜 왕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의미해요. 나는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성령께서 나의 입술을 통해 말씀하실 분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고백을 하는 거죠. 사무엘하 23장 3, 4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반석께서 나에게 이르셨다. 모든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왕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다스리는 왕은 구름이 끼지 않은 아침에 떠오르는 맑은 아침 햇살과 같다고 하시고, 비가 온 뒤에 땅에서 새싹을 돋게 하는 햇빛과도 같다고 하셨다.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나에게 이르십니다. 너는 모든 사람을 공의로 다스려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그 땅을 다스려라. 이렇게 말씀했다라는 거죠. 다윗이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방법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공의인 것입니다. 바로 말씀이었던 것이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그 땅을 다스린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내가 진짜 하나님을 두려워할까요?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이 땅을 살아갈까요?
다윗은 늘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그를 그 고난의 그 어둠을 이긴 마치 돋는 해의 아침빛과 같이 빛으셨다라는 거죠. 이 돋는 해의 아침빛은 어떤 의미냐면 어둠을 뚫고 나온 해인 것입니다. 그 긴 밤을 뚫고 돋는 그 아침 해 빛과 같은 그 다윗 왕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수많은 위기를 극복한 마치 구름 없는 그 아침과 같은 다윗 왕조를 이야기하고 있었죠. 또 비 내린 후에 비치는 빛을 받아 땅에서 움트는 새풀. 지금도 비가 내립니다. 비 온 후에는 새풀이 땅에서 움터 오르기 시작을 하죠. 아주 신선합니다. 아주 새롭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늘 새롭게 하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리고 다윗 왕조를 늘 새롭게 하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시편 104편 30절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주의 영을 불어넣으시면 그들이 다시 창조됩니다. 주님께서는 땅의 모습을 다시 새롭게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를 새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사무엘하 23장 5절 읽겠습니다. 진실로 나의 왕실이 하나님 앞에서 그와 같지 아니한가. 하나님의 나로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시고 만세 아심 없이 잘 갖추어 주시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어찌 나의 구원을 이루지 않으시며 어찌 나의 모든 소원을 들어주지 않으시랴. 다윗은 담대히 바랍니다. 나의 집이 나의 왕실이 하나님 앞에서 그와 같지 않은가. 하나님이 나로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셨다고 고백을 합니다. 다윗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죠? 바로 언약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은 그 언약, 그것을 우리는 굳이 다윗 언약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다윗 언약은 다윗 왕조를 영원히 하겠다라는 거죠. 영원히 세우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언약인 것입니다. 바로 우리들의 믿음의 근거는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우리는 감정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막연하게 믿는 것이 아니에요. 무엇을 믿을까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기록된 것이 바로 성경인 것이죠. 우리는 그래서 매일마다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복입니다. 축복이죠. 왜냐하면 이 안에는 언약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들의 믿음은 언약에 근거한 믿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언약의 핵심은 무엇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약속을 맺어 주셨죠. 다윗에게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 언약의 핵심은 뭐죠? 메시아를 다윗 가문 가운데 보내주시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루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 예수 때문에 이곳에 와 있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한 공동체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안에서 한 가족이 된 거예요. 사무엘하 7장 16절 읽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 언약의 핵심이죠. 너의 집과 너의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이어갈 것이며 내 왕위가 영원히 튼튼하게 서 있을 것이다. 내 집과 내 나라는 다윗 왕조를 의미합니다. 영원히 이어갈 것이라는 것은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히 이어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움켜잡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언약에 근거한, 말씀에 근거한 믿음을 굳건히 잡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23장 6절 7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악한 사람들은 아무도 손으로 움켜쥘 수 없는 가시덤불과 같아서 쇠꽃쟁이나 창조로가 없이는 만질 수도 없는 것, 불에 살라 태울 수밖에 없는 것들이다. 그런데 악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악한 사람은 어떻게 비유할 수 있냐면
손으로 움켜쥘 수 없는 가시덤불과 같다라는 거죠. 왜 손으로 움켜쥘 수가 없죠? 가시가 붙어 있어서. 그래서 손으로 움켜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쇠꼬챙이나 창자루 같은 것으로 이렇게 긁어서 이제 불에다가 갖다 이렇게 집어넣어 버리는 거죠. 아무 쓸데가 없는 거죠. 쓸모없는 자를 의미합니다. 반역을 꾀하는 세력을 의미해요. 내버려질 가시나무를 의미합니다. 누구일까요? 마치 압살람과 같은 사람, 마치 세바와 같은 사람, 나중에는 요압과 같은 사람이었었습니다. 요압이 군사령관이죠. 늘 군사령관제를 차지하고 있었어요. 다윗 옆에 늘 요압이 있었습니다. 요압은 전쟁에 나가서 늘 승리를 했어요. 싸울 때마다 이겼습니다. 사무엘하 23장 8절 읽겠습니다. 다윗이 거느린 용사들의 이름은 이라다. 첫째는 다그몬 사람 요셉 바세벳인데 그는 세 용사의 우두머리이다. 그는 800명과 싸워서 그들을 한꺼번에 쳐 죽인 사람이다. 이제 23장 8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다윗과 함께 했던 37명의 용사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다윗은 자기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와 함께 있었던 용사들, 장군들을 지금 높이고 있어요. 다윗과 그의 추종자들은 그 언약을 중심으로 한 뜻이 된 공동체였던 거예요. 근데 이 기록에 특별한 점이 있습니다. 요압의 이름이 없다는 거예요. 늘 요압과 함께 했었던 그 군사령관, 많은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던 요압의 이름이 등장하지를 않습니다. 사무엘하 23장 15에서 17절 읽겠습니다. 다윗이 간절하게 소원을 말하였다. 누가 베들레헴 성문 곁에 있는 우물물을 나에게 데려다 주어 내가 마실 수 있도록 해 주겠느냐. 그러자 그 세 용사가 블레셋 진을 뚫고 나가 베들레헴의 성문 곁에 있는 우물물을 길어 가지고 와서 다윗에게 바쳤다. 그러나 다윗은 그 물을 마시지 않고 길어 온 물을 주님께 부어드리고 나서 이렇게 말씀드렸다. 주님, 이 물을 제가 어찌 감히 마실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목숨을 걸고 다녀온 세 용사의 피가 아닙니까? 그러면서 그는 물을 마시지 않았다. 이 용사가 바로 이런 일을 하였다. 다윗이 이제 아둘람 굴에 피해 있었을 때 목이 너무 말랐어요. 그러면서 베들레헴 성문 곁에 있는 그 우물물이 너무 맛있고 달았습니다. 저 우물물을 좀 내가 먹었으면 참 좋겠다라고 혼자 그냥 빈소리로 얘기한 거예요. 근데 그 세 용사가 달려가서 적진을 뚫고 위험을 무릅쓰고 그 우물물을 받아다가 다윗에게 바친 것입니다. 그 우물을 본 다윗은 그 우물을 마실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목숨을 걸고 가져온 물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께 부어 드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피로 맺어진 그 동료들이었습니다. 동역자들인 거죠. 이것이 바로 교회예요, 사실은. 이것이 바로 우리들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공동체인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37명의 용사의 명단이 등장하게 하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요압이 등장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리고 왕의 업적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부하들의 공로를 드러내기 시작을 합니다. 왜냐하면 다윗 왕조는 한 사람의 왕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공동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요압이 왜 37명의 장군의 이름에 등장하지 않았을까? 그는 다윗 왕조를 위해 많은 공로를 세웠습니다. 요압이 나간 전쟁에서 거의 다 승리를 했어요, 사실은.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늘 자기중심적이었다라는 거예요. 이 신앙의 반대가 뭐죠? 자기중심적이에요. 왜 반역을 할까요?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반역을 하는 것입니다. 요압은 다윗을 가장 잘 섬기는 사람처럼 보였어요. 늘 그 뒤에 있었습니다. 다윗의 뒤치닥거리는 다 했던 사람입니다. 아둘람 그 동굴 시절부터 오랫동안 다윗을 위해 헌신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다윗의 마음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었었습니다. 압살롬이 첫 아들 암논을 죽이죠. 그리고 도망갑니다. 그때 다윗에게는 두 마음이 있었죠. 저놈을 도대체 어떻게 할까 하면서도 내 왕위를 이을 사람 아들 중에 그래도 압살롬이 제일 나은데, 그런 마음이 늘 그 안에 있었습니다. 그 마음을 누가 알았냐면 요압이 알죠. 요압이 알았습니다. 요압은 왕이 압살롬에게 마음을 쓰고 있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냥 요압이 어떻게 할까요? 드고의 한 과부를 데려다가 연극을 하죠. 그리고는 압살롬을 데려오도록 꾀를 쓴 것입니다. 왜 꾀를 썼을까요? 진짜 왕을 위해서 그랬을까요? 다윗을 위해서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확장하기 위해서, 나중에 압살롬이 진짜 왕세자가 되고 왕이 되었을 때 자기가 한 자리 차지하기 위해서 이 일을 벌였던 것이죠. 다윗이 우리아를 죽이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때 요압은 어떻게 하죠? 우리아는 요압의 직속 부하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만의 양심의 가책 없이 이 충직한 장군 우리아를 적진에 보내서 죽게 하죠. 근데 결정적인 순간에는 다윗에게 불순종을 합니다. 아브넬이 이 다윗과 협상을 하기 위해서 찾아옵니다. 근데 이 아브넬은 요압의 동생을 죽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넬을 다시 불러다가 몰래 그를 암살합니다. 그것을 보고 다윗은 대단히 화를 내죠.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또 다윗이 제발 압살롬만은 죽이지 말아라. 압살롬이 반역을 했을 때 요압에게 친진당부합니다. 내 아들 압살롬만은 죽이지 말아라. 근데 요압은 추호도 주저하지 않고 압살롬을 죽여버리고 맙니다. 이건 뭐냐면 다윗과 요압의 관계는 서로 믿지를 않아요. 신뢰하지 않지만 서로 필요한 관계예요. 마치 악어새와의 관계와도 같습니다. 나중에 보면 결국 군사령관이 요압이 되고 맙니다. 나중에 다윗은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 유언을 말합니다. 너는 요압을 늘 조심해라. 그리고 때가 되면 요압을 제거하라. 이런 유언을 남기는 것이죠. 그가 바로 요압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37명의 그 용사의 명단에 요압이 등장을 하지 않는 것이죠. 사무엘하 23장 37절에서 39절 읽겠습니다. 암몬 사람 세렉과 수류의 아들 요압의 무기를 들고 다니는 부에롯 사람 나하레와 이들 사람 이라와와 이달 사람 가렙과 헷 사람 우리아까지 모두 합하여 37명이다. 이렇게 해서 37명의 명단이 되죠. 마지막 이름이 또 누구죠? 우리아입니다. 왜 다윗은 우리아 이름을 마지막에 또 기록했고 굳이 37명의 용사의 이름 안에 집어넣었을까? 우리아는 다윗에게는 어떤 사람일까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진짜 기억에서 지울 수 없는 사람이죠. 사실은 우리아만 생각하면 자신의 죄를 생각할 수밖에 없는 사람. 너무 미안한 이름이에요. 사실은 진짜 아쉬움이 남는 이름이에요. 그래서 어쩌면 다윗은 내가 그때 돌아갔다면 그 일을 하지 않았을 텐데, 내가 그 죄를 주지 않았을 텐데, 내가 왜 그 짓을 했지? 내가 그때 왜 그 밧세바에게 눈이 팔렸을까? 그리고 그 우리아를 그 적진에서 죽게 만들었을까? 그때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이것이 또 우리들에게 마음이기도 해요. 그렇죠? 여러분들도 그런 어떤 아쉬움이 있어요. 그때 그 기억만 하면 어떤 아쉬움이 있어요. 그때로 돌아가면, 내가 다시 돌이킬 수만 있다면 내가 그 실수를 하지 않았을 텐데, 그 죄만큼은 내가
짓지 않았을 터인데 우리에겐 모두 우리와 같은 존재가 사실은 다 있어요. 아픈 기억이 있습니다. 다윗은 그 우리아를 생각할 때마다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이 그냥 저절로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런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런 고백이 없으면 나는 굉장히 의인인 것처럼 착각을 해요. 나는 잘못이 전혀 없는 것처럼 착각을 합니다. 나는 굉장히 멀쩡한 것처럼 착각을 합니다. 압니다. 그런데 나는 돌아보면 죄인이에요. 여러분, 목회자인 나 역시 그렇습니다. 내가 그때 그때로 돌아갈 수 있었으면 그 실수를 하지 않았을 텐데, 그것을 하지 않았을 텐데, 그런 아쉬움이 늘 있어요. 사실은 나의 인생을 정리하면 무엇이라고 할 수 있을까? 다윗은 그 자신의 인생의 끝자락의 이름에 우리아라는 이름을 남깁니다. 그것은 결국 뭐냐면 나는 하나님 앞에 죄입니다라는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고백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 고백이 있을 때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고백이 또한 나올 수 있어요. 그것이 바로 믿음인 것이죠. 믿음의 고백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